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하루도 잘 보냈나요? 오늘 영상을 처음 시청하는 우리 형제들도 정말 반가워요. 앞으로 이 영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은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내용을 정리해서 톡방에 올리도록 할게요. 우리 형제들이 하루하루 말씀과 친근해지는 이 성경 읽기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8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치유함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함으로써 이 땅을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로 이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1절과 13절까지는 지난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그 가르침, 상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어서 또 권세 있는 행동이 나타나는 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나병 환자와 또 이방인의 종을 또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4절과 22절을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 요약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를 가르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23절과 34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권세 있는 능력으로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럼 주요 구절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절과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과 백부장의 종을 즉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이 메시아의 권능이 있는 그 행동임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특히 백부장의 종은 멀리 떨어져서도 말씀 한마디로 이 치유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게 비단 이때만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도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자, 10절과 1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즉 메시아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불러 천국에 들어가게 하세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천국 잔치에서 배제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일지라도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란히 이 천국 잔치에서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난관은 무엇인가요? 백부장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뛰어넘어 은혜의 선물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나병 환자나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서 소외계층이었던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병을 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자비로운 이 손을 대시고 즉각적이고도 놀랍게 고쳐주셨어요. 그녀는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서 즉각적으로 일어나 주님의 시중을 들 정도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보이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며 일그러진 삶을 치료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16절과 17절을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지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으로 이사야에게 주신 이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참고로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속죄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연약한 인간들의 삶에 은총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 모든 연약함을 회복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형제들이 되길 바라요. 이후 20절에 예수님은 땅의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이 사심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하늘 영광을 소유하신 이 부유한 분이 이처럼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나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철저히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내 모습이 혹시 내 마음에 있나요? 훗날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이 말씀이 기억되길 바라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자, 이제 예수님은 23절과 27절에서 바다의 혼돈을 꾸짖어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 바다는요, 악한 세력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파괴와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바다였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조용히 순종해야 할 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길에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큰 놀처럼 광풍이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모든 방해물을 향해 꾸짖어 주시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시시각각 죽음의 위험으로 뒤덮인 이 혼돈의 항복판에서 고요히 잠드신 이 주님의 평안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28절과 34절에서 이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이 귀신의 얽매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악의 세력은요, 심판날에 메시아의 권세 아래 철저히 파멸당하고 말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귀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세력에 움츠러들지 말고 즉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라!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할 수 있는 우리 담대한 우리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았어요. 신우 여러분 수고했고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고 내일도 힘차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샬롬. 내일 또 봐요.